안녕하세요. 행복전도자 장준영입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헌금에 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 때문에 신앙을 잃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찍는 것은 헌금으로 인하여 신앙인이 어떠한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를 제가 체험상으로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헌금으로 인하여 어떤 시험을 받거나 어떤 좌절을 한다든지 그로 인한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제가 알고 있는 경험한 것, 체험한 걸로 인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하자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목사님이나 주의 종, 옛날에는 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데 전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이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반 성도들이 각자 마음에 우러나는 마음에 의해서 헌금을 드려서 그분들에게도 생활비도 쓰게 하고, 그리고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구제사업이나 어려운 사람의 도움의 손길을 드리고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복을 받겠다고 원해서 헌금을 드릴 수도 있고, 본인들이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는 누구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어떠한 의무감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야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생활의 형편이 나아지든 안 나아지든 내가 감사한 뜻에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입니다.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저 아까운 생각이 들거나 그리고 기분이 안 좋은 그런 어쩌는 기분이 들고 그러면은 차라리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시험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조의 생각 차이, 수입의 11조냐 순수입의 11조냐, 이 부분은 참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수입과 생활을 하다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습니다. 수입은 나한테 내가 일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매출이 오르고 아니면 월급을 받고 들어오는 모든 종류를 다 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입 중에는 월급을 받거나 봉급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수입의 11조냐 순수입의 11조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그걸 가지고 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순수입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싸움도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시험 받아서 에이 치아뿌리라 교회 안 다니란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화물차를 몰고 다니면서 생선이나 아니면 과일이나 옷이나 이런 걸 띄어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과일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과일 장사를 하려면은 아침에 새벽까지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도매상에 가서 그 과일을 일찍 싱싱한 걸로 사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마을마다 동네마다 싣고 다니면서 어떤 장소에서 하루 종일 앉아서 장사를 할 수도 있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을 나도 사야지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한 200만원어치 물건을 샀습니다. 그런데 200만원어치 물건을 사가지고 거기에 마진을 10% 붙일 수도 있고 5% 붙일 수도 있고 20% 붙일 수도 있고 그거는 장사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산 것은 100만원이지만 오늘 매출이 20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200만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돈 들어온 것은 2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매출이 오늘 돈이 2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200만원의 10분의 1인 20만원을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도 본인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오늘 내가 200만원이 수입이 되고 돈이 들어왔지만은 거기에는 원가가 있습니다. 내가 100만원의 재료를 샀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만원에서 100만원을 빼고 남은 돈이 순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00만원의 10분의 1, 10만원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수입의 10분의 1이면 200만원이니까 20만원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순수입의 10분의 1이라면 10만원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20만원을 드릴 것인가 아니면 10만원을 드릴 것인가, 이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20만원 드려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꼭 10의 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분이 좋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10의 1조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냥 순수입의 11조를 드리고 싶다. 그렇다면은 오늘 매출이 200만원이 올랐지만은 순수입이 원가 빼고 100만원이 남았으니까 100만원의 10분의 1인 10만원만 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느냐 아니면 순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느냐, 이것은 본인의 우러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그냥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의 직분자하고 일반 성도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있으면서 이놈은 그냥 헌금 때문에 신경질 나고 옳지 아프고 이래서 교회 안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교회 떠나는 사람도 저는 사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고 안 떠나고 떠나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 교회에서 직분자든 주의 종이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좀 곤란하게 하고 그렇다면은 굳이 그 교회를
안 다녀도 됩니다. 다른 교회 다니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교회 목사님이나 어떠한 교회 건물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축복받기 위함이도 있지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그로 인하여 남에게 또 도움을 주고 헌금을 하여서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봉사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오도록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고민거리가 생기고 헌금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한 11조의 순수입의 11조냐 아니면 수입의 11조나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난한 가부의 헌금의 차이, 헌금의 의미, 가난한 가부의 헌금의 의미.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옛날에는 헌금을 가지고 연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뜻은 같습니다. 연보를 드리는 말이나 헌금을 한다는 말이나 일단 물질이나 헌금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한 그 회당에서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 사람은 헌금을 아주 그냥 많이 가져와서 헌금 봉투에 떠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남들이 보란 듯이 나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헌금을 많이 드린다 이렇게 아주 그냥 남의 사람의 눈에 보이게끔 그렇게 아주 그냥 말하자면 거만한 태도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드린다 이런 취지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많이 드렸습니다. 물론 액수로 따지면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말을 따지면 뭐 한 주일에 뭐 1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500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300만 원을 드릴 수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가난한 가부는 연복계에 돈을 넣을 때 가져와서 그냥 남이 볼까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그냥 얼른 넣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 넣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내가 헌금을 넣는 연보를 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자,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저 부자 청년이 드린 헌금하고 저 가난한 가부가 헌금 드리는 한국에서 실질적으로는 액수로 따졌을 때는 부자가 더 돈을 많이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난한 가부가 적은 금액을 드렸지만은 오히려 그 가난한 가부가 헌금을 많이 했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를 들어 부자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재산이 한 100억이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한 1억을 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가부는 총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안 됩니다. 1억밖에 안 되는데 그 가난한 가부는 1억 중에서 예를 들자면은 80% 내지 90% 아니면 100% 95% 이렇게 자기 가진 돈의 80% 90% 1억에 80%면 8천이고 1억에 95%면 9,50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부는 1억에 가진 돈에 전 재산에 가까운 아니면 전 재산을 다 드렸다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가부는 자기 가진 것에 대하여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부자는 자기 가진 부분의 아주 일부분을 드렸다. 그렇다면은 비율로 따지면은 사실은 가난한 가부가 더 많이 드린 셈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은 가난한 가부가 돈을 적게 드렸지만은 부자가 돈을 많이 드리고 가난한 가부는 금액적으로 적지만은 마음적으로는 부자는 가진 것에 대한 일부분을 드렸고
가난한 가부는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금액을 많이 드린 사람보다는 마음적으로 자기 재산의 거의 전부에 가까운 전부를 드렸다는 그 사람이 오히려 헌금을 많이 드리고 믿음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예화를 드린 것이지만은 내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진정 우러난 마음에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은 뭐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한 20, 30년 전에 10년 전에 지금도 개척교회나 아니면 어떤 교회 가면 그렇게 그린 적도 있습니다. 아예 그 교회에 가면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사람 밑에 이름을 그리고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은 막대 그래프를 많이 올리고 적게 그린 사람은 막대 그래프를 적게 그리고 이런 걸 봤습니다. 그런데 참 그거 물론 교회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 입장에서는 자 헌금을 많이 드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받아서 돈을 많이 벌여서 헌금을 어느 집사님은 어느 성도님은 헌금을 많이 드렸다 이렇게 해서 자랑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헌금을 많이 드림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정말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되고 직장에서도 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승승장구해서 계속 이렇게 섬기는 과정에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많이 드리고 더 많이 드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다 잘 살고 참 이렇게 부자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좀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고 한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안 풀리고 또한 돈이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헌금은 누구 성도님은 누구 집사님은 헌금을 많이 해놓고 자기 이름 쬐끔 그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면은 정말 남들 보는 이목에서 참 기분도 안 좋고 아주 그냥 슬프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경쟁의심을 시키고 그랬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은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 입장에서 그래프를 그리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마음이 내켜서 그 그래프를 그림으로 인해서 자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나쁜 쪽으로 생각을 하거나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좋은 쪽으로 감사한 쪽으로 생각하고 그 교회가 부흥되고 또한 성도가 부흥되고 좋아지고 하다면 그래프로 그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자 생각 차이고 각자 생각하는 바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리 해도 좋고 저리 해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래프를 그림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를 떠나거나 한 사람의 성도가 신앙생활을 잃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다시 마귀의 자녀로 돌아간다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은 10명이, 20명이, 100명이 찬성하고 좋아하더라도 한두 명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다 한다면은 그렇게 그래프를 그리는 그러한 행위는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많은 성도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주의 종들이 그런 것은 알아서 잘 판단하고 시험 받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는 값은 얼마인가 이렇게 좀 또 제목을 달았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육체의 몸은 죽습니다. 오래 살다 죽는 사람이 있고 젊은 나이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사람에 따라서 수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자연사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고 우연히 자연사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현생에서 이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고 사후세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후에 우리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영생은 누구나가 다 있습니다. 천국의 영생이냐 지옥의 영생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산다면은 구원받아 영생 얻어서 천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살다 죽으면은 지옥을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또한 그런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것도 낮에 온 것이 아니고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성경대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많이 듣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어떠한 율법도 거의 다 100%야 지키지 않았겠지만 거의 다 지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또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라는 취지로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에게 오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며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관계로 정말 내가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내가 영생을 얻을 것인가 안 얻을 것인가 심히 고민하고 돌아갔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영생을 얻는 데는 너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얻는 값은 돈으로 따진다면은 영생을 얻는 값은 물론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드려야 할 정도의 그만큼 말하자면 값이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이 1억이 전 재산이 1억밖에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5억이나 10억, 100억, 1000억 많은 사람은 몇 조까지도 있고 몇 수십 조까지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 뉴스라든지 이런 걸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을 얻으려면은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드려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에게 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영생에 없는 값을 따지면은 딱히 얼마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재산이 조금 있는 사람은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생에 얻는 값은 1000억이 될 수도 있고 500억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얻는 값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7번째
일곱 번째는 11조 이상을 드릴 수 있는 믿음.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드릴 때에는 많은 헌금들이 있습니다. 10비의 1조를 드리는 그런 11조 생활도 있고, 그리고 감사헌금도 있고, 주정헌금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헌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의 1조뿐만 아니라 10의 2조, 3조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서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우연한 무슨 복권을 샀다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것을 뭐 이렇게 사업을 뭐 좋은 것을 만나가지고 해서 뭐 돈을 한 100억을 일시에 벌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자, 100억을 벌었으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100억을 안 벌고 한 5억이나 10억만 원 있어도 평생 살 수 있습니다. 아직 그 살기에 따라서 뭐 다르겠지만은, 자, 10억만 가지고 있어도 삽니다. 그런데 내가 100억을 수입이 생겼어요. 그럼 100억의 11조는 10억입니다. 10억 드리고 90억을 내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내가 10억만 있어도 살기 때문에 이 100억은 사실 안 들어올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10억만 가지고 90억을 드리겠다. 아니면 80억을 드리겠다. 아니면 뭐 60억을 드리겠다. 그래서 굳이 100억 들어온 데서 10억을 드리지 않고 그 이상 10의 2조, 10의 3조, 10의 5조, 10의 8조, 9조까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 그러나 이 믿음에는 내가 이걸 드림으로 인해서 아깝다, 손해가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면 됩니다. 그걸 꼭 굳이 10의 1조냐, 10의 2조냐, 10의 3조냐 그런 건 따질 것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런데 헌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은 제가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헌금으로 인해서 많은 갈등이 생기고 많은 시험이 오고 이렇게 해서 이 헌금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다, 하나님을 떠나야겠다, 그러한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들을 나누고 드리는 이유는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을 받지 말자. 헌금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가지고 어떤 주의 종이나 어떤 목사님이 좋은 뜻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하면 은혜 받고 축복받는다. 그걸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면 좋은 쪽으로 받아들이고, 만약에 그것이 내가 기분이 나쁘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나한테 시험이 온다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꼭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주의 종교 하라고 해서 그걸 부담 가지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나에게 힘들게 만들고 본인이 힘들고 싶고 그렇게 마음이 힘들고 하면은 그냥 교회를 옮기면 됩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요하지 않는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 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뭐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는 하지만은, 교회에 드리기는 하지만, 내가 드린 헌금이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주의 종들이 물론 생활비도 쓰고, 그러나 그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 사업으로 쓰고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쓰고 이런 차원에서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헌금으로 인해서 시험 받지 말고 교회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렸는데도 축복을 안 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라는 뜻에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전도자 장준영입니다.